이 시대의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절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3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많이 읽어야 되는데 좀 잘랐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여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2월. 우리 끝까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노예 선교 주신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한다 하길래 내가 한 5년 후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그 섬김에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미국의 국립과학원 화보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어째서 SNS에 잘못된 과학 정보가 저렇게 급속도로 빨리 퍼지는가. 별로 희한한 걸 다 연구를 해요. 그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그 인간의 뇌는 특정 이야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자꾸 찾아가서 그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향이.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볼 때 저건 잘못됐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것을 들어보려고 또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이 균동한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생각은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옳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때려 죽인다 해도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100%라고 잘 믿고 있는 거죠. 예. 이 땅의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다 자기 귀에 달콤하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네. 그게 잘못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무조건 보수는 자기가 옳다, 무조건 진보는 내가 옳다. 진보는 보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수는 진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편향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목사들이 제가 설교를 많이 잘하든 못하든 많이 했는데, 설교를 하면은 청취자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면 아멘, 듣기 싫은 말이 들어오면은 조용해라, 노멘, 이렇게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약점을 탁 건드리면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죄악된 사람의 반응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합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아합 왕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22장 4절을 보면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 두 사람은요, 사돈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어쩌다가 북쪽에 있는 아합 왕하고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딸내미 아달랴를 갖다가 자기 며느리로 이렇게 집에 데리고 옵니다. 이게 나중에 역사를 읽어보면은 집안을 갖다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요소가 돼요. 정말 사람을 잘 골라야 됩니다. 딸내미 시집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딸내미들을. 어쨌든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사돈인 아합 왕을 만나러 갔는데, 아합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은 그 윗동네에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원래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그런데 아람 왕국이 왕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과거 저 중국의 연변 땅 그거 우리 땅 아니냐, 우리 땅 맞잖아요. 우리 땅 맞으니까 우리가 그 땅 돌려주지 않으니까 힘을 합해서 중국 때려 부수고 그 땅 뺏어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좋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끝난 거예요. 이때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 하느냐, 그래 많다. 자기 주변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를 딱 부른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아합 왕이여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였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좋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400명이면요 다른 말도 나와야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목소리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00명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400명이. 그리고 심지어 11절에 보게 되면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그 황소 뿔을 만들어 가지고는 뿔처럼 들어받는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받아서 당신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엄청나게 아부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예언이다, 됐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아합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합 왕을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은요 전쟁에서 져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십니다. 하나님 또 그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셔요. 그리고 제단을 불태우고는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것까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 봤어요. 이쯤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히려 그 마누라 이세벨이 하나님 성도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아합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꾸짖는 선지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400명이나 아합 왕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아부를 잘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사람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내주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나중에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런데 그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할 때 따라가지 마라. 참 선지자가 아니다. 차라리 기적이 없을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그 사람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비록 내 마음에 찔림 있는 말씀이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오늘날 저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좋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잘한다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근데 아니다, 잘못됐다는 말을 갖다가 점점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 영혼을 꼬집는 그 말이 내 심령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날 황희정성에게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정성어른,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냐고 물었더니, 오늘이 아버지 기일이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들이 아파서 안 사람이 말립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는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네 말이 맞네,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올려드리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달려옵니다. 정성어른, 오늘 어머니 제사인데 기르던 개가 집에서 죽었습니다. 이럴 때는 제사를 좀 건너뛰는 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보니까, 아니 황희정성어른,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 보고는 제사를 지내라 하고 어떤 사람 보고는 제사를 지내지 말아 합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성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첫째 사람은 말려도 제사를 지낸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라고 해도 핑계를 대서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를 오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교회를 오느냐, 무엇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가.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응답은요, 거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려나오면요,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이 욕심을 내려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기도를 막 하면요, 네가 회개하고 네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보고 막 회개하고 사랑하래요. 예.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면요,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요, 그 부분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 그 하나님 응답인데 그걸 내가 듣기를 원해서 오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부터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와서 예언을 할 때에 그의 욕심을 부추겨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를 욕심을 부추겨서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내 양심이 찔리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뚱뚱한 목사님이 농협에 갔는데요, 농협에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번호표를 딱 뽑고 자기 번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기다리는 중에 옆에를 보니까요, 농협에 요즘은 혈압 재는 게 있는가 봐요, 기계가. 그래서 자기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팔을 넣고 이렇게 넣었는데 시작 버튼 누르니까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쪼아주잖아요. 그거는 좀 원래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간호사가 진짜 이렇게 기대가고 하는 게 요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혈압입니다. 약간 틀리는데 그거는 자기 팔을 넣어가지고 혈압을 딱 재니까 아니 팔을 움직여서 그랬는지 혈압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뚱뚱한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들리는 말이, 혈압기에서 들리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살을 빼세요. 살을 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듣는 순간에 기분이 팍 나빠지더랍니다. 뚱뚱한 분이니까. 물론 자기가 살이 찌긴 했지만 혈압기가 자기한테 살을 빼세요. 그래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그래서 자기가 혈압이 높이 나오는 바람에 사람이 높이 나오면 한 번 더 재잖아요. 혹시 잘못됐는가 싶어서 다시 딱 잰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혈압이 약간 높게 나오더래요. 기가 또 말하더랍니다. 팔을 빼세요. 혈압기는 혈압 다 쟀다고 그냥 팔을 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목사님은 듣기를 살을 빼세요라고 들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라. 그렇다 보니까 팔을 빼세요라고 분명히 기계가 말했는데 자기는 살을 빼세요라고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빠했는 거예요. 그때 이분에 이게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겠구나. 목사는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왜곡해서 들을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괜히 목사 말 듣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약점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살이 약점이니까 팔이 살로 들린다는 것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은 그냥 목사가 얘기했는데 어떻다?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참 이거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뭡니까? 살을 빼세요거든요. 그런데 그 말 듣기 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나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가 힘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니까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저항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문을 열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모든 백성부터 왕들까지 거부하고는 예레미야를 구덩이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세우고는 자기 나라 돌아갑니다. 이때 이스마일이라는 악한 사람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고 그 구사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일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에돔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이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과 군대 시위관들이 몇 명 있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바벨론에 내려오면 자기들은 죽을 것이니까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이집트로 내려가야겠다. 다 살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찜찜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는 불쌍히 여기고는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으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죽으라고 10일 동안. 여러분 이거 죽으라고 기도 10일 동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는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열받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43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기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에게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거짓말하지 마라. 기도 응답 받아달라고 해서 막 기도해 줬는데 받고 난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집트 내려가지 말라고 말 안 했다. 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요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두들겨 팹니다. 여러분 선지자가요 완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갈 때 불안하니까 끌고 갑니다. 또 놔두고 가지. 성경이 뭐랬냐면 이집트 내려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말 안 듣고 이집트 내려갔는데 바벨론이 나중에 이집트를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망간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가? 때론 아프지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은요 늘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참된 말씀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이 미가야 선지자하고 남의 400명의 그 선지자들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19절하고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보좌편에 서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아멘.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자 웃기는 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그거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저는 그 말을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거 하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의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늘 나한테 나쁜 말만 한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 불러봐라 해서 불렀던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인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긴 갑니다. 가기 싫은데. 근데 한 신하가 먼저 와서 뭘 하느냐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을 만나면 길한 얘기를 하세요. 좋은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죠. 아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올라가서서 뭐 이기겠지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딱 들으면서 화를 팍 냅니다. 내 앞에서 진실만 말해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예언을 보면 다른 거예요. 19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400명의 선지자는 귀로 들었잖아요. 귀로 들었는데 마귀가 한 얘기인지 누가 하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보냈는데 거짓말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말해줬다고 그래요.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눈으로 봤대요. 잘 보세요. 눈으로 봤대요. 하나님이 보좌를 봤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를 자기를 봤다. 본 걸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가 선지자는요, 하늘의 연결 꿰뚫어 보고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합 왕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바로 미가야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그 아합 왕을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살 길은 열어주셨다.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연계를 보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400대 1을 말을 듣고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400대 1을 말을 듣고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때 아합 왕이요 선택한 것이 400명의 말을 듣고 미가의 선지자는 한 대 패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구덩이에 고생을 시킵니다. 이 말은 육의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영을 살리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려는 쪽을 늘 선택한다. 육의 사람은 나의 욕심을 부추겨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말에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굉장히 곤벽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가 연계를 보고 전쟁터에 가면 죽습니다, 전쟁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마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요? 아닌가요? 이 예언이 악한 예언입니까? 불길한 예언입니까? 생각을 하고 대답하면 안 돼요. 이 예언이 악한 예언입니까? 불길한 예언이에요? 좋은 예언이죠. 무슨 불길한 예언이에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 400명의 선지자가 올라가라, 그 말이 죽음으로 내보내는 말이니까 그게 나쁜 말이고 불길한 예 아닙니까, 여러분? 살려주는 말을 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락이요 한 문제 때문에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내가요 몇 년 동안 죽어라 공부를 했다 갈게요. 공부를 했는데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바로 앞에 기수가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간 선배가 나한테 쳐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고. 물었더니 시험 잘 나오는 거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길래 아, 이건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했더니 선배가 뭐라느냐, 그거 정답 아니다,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시험 봤는데 그게 나왔어요. 다른 사람도 함정에 빠져가 틀린 거 찍었는데 나는 정답을 알고 정답을 찍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합격할게요. 그러면 제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공무원 합격되고 나면은 그 선배에게 고맙다고 밥을 사주고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그게 인간이 아니죠. 이와 같이 미가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함정을 보고 봤잖아요. 아합 왕의 생명을 살려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줬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말은 듣고 싶은데 아닌 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육의 소리를 듣고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영의 소리를 듣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400대 1이니까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너는 너의 욕심을 요구하는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하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보면요, 늘 좁은 길을 가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제가요,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고집과 자존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건가. 제가 군대 전역 이후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저는 내 힘으로 대학을 다닐 거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전역 이후에 바로 했던 것이 뭐냐면 노가다예요. 곤방이라 가지고 벽적 지고요 올라가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과외하면서 또 돈을 벌었어요. 그때 등록금이 110만 원이었거든요. 노가다를 하니까 그때 한 90만 원 정도 돈이 딱 나왔어요. 그러다가 일당 5만 5천 원 받는 걸로 이렇게 바꿨는데, 노가다 한 달 하니까 한 13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과외해서 약 한 150만 원 정도로 벌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왜? 학교 내 힘으로 다닐 수 있고 필요한 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때를 맞춰서 교회 건축여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헌금을 다 하라는 거예요. 와, 약 6개월 정도 노가다 했는데 갈등 많이 생기대요. 갈등 없이 헌금 못 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순종하는 게요. 그래서 순종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냐면은, 그래, 노가다 할 거 겨울에 노가다 한 달만 바짝 하면은 충분히 등록금 벌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제가 헌금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겨울 됐는데요, 건축여사를 위해 가지고 보비압 21일이 잡혀 있는 거예요. 돌아보겠는 거예요. 내가 학생회장인 거예요, 학생회장. 안 그래도 후배들이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눈치 보고 있는데, 저까지 안 하면은 완전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회장이니까 총대 메고 21일을 또 한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대요. 해본 분 아시죠? 그때 학교 등록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방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학교 등록해야 되는데 돈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보비압 실력이 21일 동안 있으니까 이태리 나가 있는 전태재 선교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둘이 차설대 장사를 갖다가 보비압식으로 하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겠느냐. 둘이 됐다면서 이렇게 의기투합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게 모든 게 무산돼 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요구했는 대로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려고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는가. 이것 때문에요, 눈물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정말 내가 순진했구나, 나는 바보인가 봐.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요, 그때 돈 좀 빼놓고 내가 헌금할 걸. 그 등록금 문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데, 아버지를 찾아가라. 와, 이 생각 들어올 때요, 제가요, 미쳤나 이러면서 내가 기도를 그만뒀습니다. 이때는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이혼해서 딴 여자하고 살고 있는 아버지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기도 싫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손을 벌린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건 분명히 욕밖에 없을 건데, 뻔하게 알고 있는데 제 자존심 다치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만 하면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하려니까 아버지를 찾아가라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등록이 점점 다가오니까 사람이 막 미치고 환장하고 뒤로 자빠지겠는 거예요. 등록이 2주 앞이에요. 어쩔 수 없이 찾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자존심이 구멍이 날 정도로, 당연하게 욕은 바가지도 얻어먹고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날 밤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이 왔지 하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하나님 때리고 싶어가지고 울었고요, 다음에는 추워서 울었어요.
그 총과 중순이었거든요. 예. 제가 이 훈련 통해 가지고요 그 자존심하고 고집하고 내려놓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죽었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때 자존심이 채시 자존심이 죽은 거예요. 예.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예. 그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요, 나는 아버지한테 돈이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응답을 주시는데 등록 7일 남겨놓고는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제 3자를 통해서 200만 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고 나머지 생활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하여튼 참 하나님 지독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를 때가 많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점점 다윗과 같이 강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렇게 사인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것이 허락되어 주실 때 풍성한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다 내려놓고 성령이 내 마음에 찔리게 한 그 음성,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은요, 같이 기도할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